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장 17절까지 아모스의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요절은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 4장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지도층인 부인들인 이 사모님들께 설교를 합니다. 1. 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바산의 암소들은 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귀족들의 부인인 이 사모님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암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비 너희는 힘없는 자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 부인들도 역시 남편들처럼 향락과 사치, 술 취한 데만 관심 있는 골빈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기 배부른 데만 관심 있는 자들을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보통 갈고리로 끌고 가는 것은 일반 소는 갈고리로 끌고 가지 않고 더살장의 소를 죽이려고 할 때 갈고리로 끌고 가서 잡은 소를 갈고리로 걸어놓지 않습니까? 또한 큰 물고기를 잡아 아가미에 갈고리를 꿰서 달아놓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개치 않는 그들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각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만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토록 비참하게 심판하셔서 이방 땅 하루만에 던져버리겠다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비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4.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지명이 이제 베델 또 길갈 이게 나오는데, 에, 베델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잔 곳이 베델인데, 베델이 거기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11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서원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이제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통해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았지만은 그 에서와 만남이 잘 해결되자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일단 살기 좋은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가족 중에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를 알면서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용납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을 이제는 분명히 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 집안 식솔들을 모아놓고 우상과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하는 사건이 베델 사건입니다. 여기서 그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니까 자기들도 그 베델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지 않을까, 자기들의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서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와서 세워놓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델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길갈에 가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백성들은 본질은 까먹고 이런 껍데기만 알고 베델로 길갈로 제 멋대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오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또 여기서 수은제는 일종의 뭐 그 수은이 아니라 감사제입니다.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여기서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제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서 소리를 쳐서 내가 수은제로 드리고 내가 낙헌제를 자원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내가 신앙이 좋다, 매일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자기 광을 내고 뽐을 내고자 자랑하려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보시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고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고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읽어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이청준의 설옥도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설옥도에 있는 문둥병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을 합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돈 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선 사업을 한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설옥도를 천국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보건소도 짓고 도서관도 세워서 결국은 설옥도에 있는 분들을 이것은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을 선전을 해서 광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설옥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지어준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우리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당신네들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시는데 자기들끼리만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하고 기뻐하여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마당만 밟는 제사를 드리는 헛된 제사를 하나님은 가정이시고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처럼 에베자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기는 했지만 겉보기에는 늘 예배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히 여기시고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6.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며 너희 각 초소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은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는 또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섭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모스에서 나오는 재앙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입 안에 이빨로 씹을 게 없어서 늘 이는 한가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먹을 게 없어지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하면서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육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런 경제적인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게 하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게 말랐음에, 비는 씨 뿌리기 전에도 이른 비와 가 와야 하고 또 열매 맺기 전에도 늦은 비가 적당량 와야 잘 여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른 비는 주셨는데 추수 전에 늦은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안 주시려면 아예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안 주시면 그의 농사는 아예 안 지을 것인데, 그런데 처음 이른 비는 주셔서 잔뜩 기대를 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늦은 비를 안 주시면 1년 내내 고생한 것이 완전히 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아픈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쫄딱 망하는 심판처럼 아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성에는 그러면서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에는 비가 안 내리게 하셔서 농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 두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 마시러 겨우 기어갔는데 거기서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빈손 들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져서 6, 8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악합니까? 한두 번 얻어터지면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9.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로 너희를 쳤으며, 이 곡식이 마른다는 것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면은 벼가 이제 냉해를 입으면은 이 여물지 못하고 껍데기만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또 깐부기는 열매 맺는 알갱이가 검게 이 곰팡이가 끼는 병충해를 말하는데, 이렇게 곡식들이 병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같은 것이 그나마 남은 것들을 싸그리 먹어 치워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들을 다 먹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였는데도 굽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혼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 전염병이 무서운지를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이 전염병으로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 악질 독종으로 바로를 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십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이 강도가 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이들이 이런 자세를 음란한 고멜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고 연애한 자를 따르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알인데 이 바알이
다 준다. 열심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시로 콕 찌르면서 정신 차려. 이게 하는데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마치 그 톰과 제리처럼 담을 쌓아서 제리가 담에 마치 도장을 찍듯이 꼬당하고 찍혀 결국 이제 이제 쓰러지는데, 결국 호세아서도 가시로 안 되면 담으로 징계하고 점점 강도가 이제 심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모스의 세 번째 메시지도 처음에는 이가 한가해지는 경제적인 제재를, 그 다음에는 비를, 그 다음에는 병충해와 메뚜기를 점차 강도를 더해가면서 재앙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0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심판으로 겨우 그 롯과 두 딸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점점 더 맞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견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은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런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느냐.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 니네들 돌이켜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는 내가 너희만을 특별히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냐면 너희에게 점점 더 큰 재앙의 강도가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은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1.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들으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거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겠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분의 1만 남는 것으로 이제 혹독한 재앙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얼마 안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알수르에게 철저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돌이켜 여호와를 찾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괜히 베델로 가면 살 것이다. 길갈로 가면 살 것이다. 착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시라 하셨나니, 여기서 이제 브엘세바는 하갈이 이스마엘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살리신 곳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조상들처럼 자기를 또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로 가서 마당만 밟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대상,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소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을 삼아서 내 마음을 거기에 기타의 그 조율을 하듯이 조율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팽팽해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해져서도 안 되고 그러면 팅팅 덩덩 이런 소리가 나는데 잘 조율을 해야 하늘의 선율로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조율이 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본성상 세상 인력에 당겨 끌려가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해 주시도록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중세 그 토마스 아켄피스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제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눈에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당신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게 마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진실을 판단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당신께서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행위만 앞서오고 자행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에 가서 종교적인 열심과 모양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만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6b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누구도 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형편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순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개혁 성경을 개혁 한글을 보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인진은 쓴 쑥 같은 독약, 이 독초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삼으신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일종의 사법적 정의, 그래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법 질서로 법이 법대로 집행되지 않고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없는 사람은 가혹하게 적용하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이게 사회적 사법적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사회적 정의입니다. 즉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저 사람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베품의 삶, 이게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는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내에게 학생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러니까 정의는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고 공의는 119 구급차가 위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호등을 무시해도 용납이 되는 것이 공의라고 설명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수 몇 사람들만 배불리우고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정의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자들이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회가 돼버리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껍데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8.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여기서 묘성은 북두칠성을 말하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우주에 떠있는 우주 만물의 별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8b. 사망의 그늘을 아침부터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면에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까지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남북 그 화친 시대 때 특히 이제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 종교가 이제 그 온 이스라엘에 막 오염이 되어서 찌들었지 않습니까? 또 남쪽에 시집간 아달랴가 6년의 철권 통치를 통해서 남북이 다 바알에 심히 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농경신으로 하늘의 비와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합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바알이 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부지불식간에 이제 말씀을 멀리하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마음이 오염돼 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런 그 패러다임을 꼬집기 위해서 니네들 그거 잘못 알고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하늘의 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을 하신다.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주관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견해, 이런 것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숭배 이 오염된 팔레스타인 신과는 굉장히 저급하게 타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은 몰렉이 다스리고 베니게 이 페니키아는 바알이 다스리고 블레셋은 다곤이 다스리고 하면서 각 지역마다 각각의 신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이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지만 모압은 몰렉, 그모스 몰렉이나 그모스, 블레셋은 다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신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다신교는 아니지만 이런 신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신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 다 헛개비요, 아무것도 아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셔. 그리고 대신 바알은 농사를 잘 지어.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이 도와줘야 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다곤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자기 필요할 때마다 신을 바꿔가면서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그 패러다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게 없고 오직 이 역사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늘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10.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원래 신자들이 성문에 서서 선지자들이 성문에 서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착취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정직히 이제 이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다 귀를 틀어막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 그걸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11.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즉 너희가 비록 닷없는 돌로 좋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그 가난한 자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마구 착취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12.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조율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까? 3.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지혜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바로 제시해야 될 사람이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이제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져도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언론이 검열을 받아서 통제가 되고 사상이 통제되는 악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아모스는 자기 나라도 아닌 남쪽 유다에서 인데 부르심을 받고 지혜자로서 이 북쪽에 와서 소리 높여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분의 그 소설에 한 의인이 소돔에 와서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 사람들은 한마디도 이렇게 안 듣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나와서 이 선지자는
이 이제 의인이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던 한 소년이 이 의인을 찾아와서 "당신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으니 이렇게 헛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더니 의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저들이 변화되기를 원함도 있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변화되도록, 세상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편은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요엘서서 읽을 때도 신랑 신부도 끌어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인지. 즉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면서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렇게 울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17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가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번의 설교가 되었는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네 번째 설교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아모스 4장에서 5장 17절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